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네 번의 절기가 있죠. 특별히 교회에 네 번의 절기가 있어요. 네 번의 절기가 뭐죠? 첫 번째는 부활주일, 그렇죠? 두 번째는 맥추감사주일,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네 번째는 성탄주일. 그래서 네 번의 절기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가끔 이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늘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고 참 근심도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늘 웃는 낯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웃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불행한 사람인 거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늘 감사하며 정말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한다는 게 정말 은혜인 거죠.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보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더해 주시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아주 안 좋아요. 남편도 없이 자녀 둘을 키우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가난하니까 헌금도 잘 못하죠. 또 어느 주일에 이 여인이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평소에 비해서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여인의 처지를 봤을 때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만큼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여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헌금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 제가요, 사실은 작년에 제게 11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병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들이 병에서 나오신 모양이군요. 아드님이 병에서 나오신 모양이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그만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이 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세상에서는 고통받았지만 나의 품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 나은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에 더 감사해서 제가 작정했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정말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이고 넘치는 위로였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위로고, 감사가 은혜고, 감사가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불평불만 속에서 정말 늘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가 있다면 그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미 은혜 받은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불행하다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형편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십니까?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될 만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소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정말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법적인 소유가 나의 소유일까요? 법적으로 나의 소유라고 인정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내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의 기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인간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라고 사실 그게 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법적으로는 내 거라고 인정받지만 사실 그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 그 땅에서 그 정말 곡식을 얻을 수 있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공산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인간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지만 그 씨의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씨를 뿌린 그 씨가 자라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으면 자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자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산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재료가 어디서 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때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빈손으로 오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다 외인과 나그네예요. 거류민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 있던 거지. 빈손으로 왔다 갈 때는 어때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잠시 빌려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려주신 하나님께, 그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든지 얼마를 누리고 있든지 하나님 거 받아서 누리고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받은 자도, 많이 받은 자도, 조금 누리는 자도, 많이 누리는 자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꺼이 나눌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나누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고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더 많이 가질 욕심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더 많이 허비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양치기가 있어요. 양치기가 있는데, 양치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죠. 이 양치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치고 있으면 이 양은 내 거다. 그래서 주인한테 양을 더 달라고 그래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100마리 몰고 있는데 1000마리 주세요. 1000마리를 이렇게 받으면 양 1000마리를 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정말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잠도 잘 못 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갖는다고 내 것이 아니고, 많이 갖는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구하고 내 것인 양 함부로 쓰면서 그거 관리하느냐고, 그거 버느냐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록 적을지라도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주님께 충성하며 베풀고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자신 단지 그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만족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소유를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이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주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천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불행한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로 다툽니까? 왜 서로 싸워요? 내가 마땅히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섬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분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죠. 싸우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핵심일 거예요. 당신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물어봐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핵심 요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섬김받아야 되고 마땅히 높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굳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친절은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어때요?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땅콩을 봉지에다 넣어다 주는 게 기종이어서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그 땅콩을 봉지에다 넣어줘? 까주면 안 돼? 까주면 손이 부러지냐? 뭐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갑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그저 부족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닌데 누려야 될 혜택이 아닌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생활 정말 잘했던 제 친구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군생활 열심히 하고 늘 즐거워하고 너무 잘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 동기가 우리 이 중대에 속한 동기는 아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그 선임하고 싸우고 막 불평하고 영창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참 군대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일찌감치 서울에 올라왔대요. 일찌감치 서울에서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대주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분기를 밥 먹는 것처럼 하고, 또 잘 곳이 없어서 걸거리에서 박스 뒤집어 쓰고 잔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정말 막노동판 나가서 욕 먹어가면서 질통도 져보고, 그냥 정말 그 삽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벽돌도 나르고 그래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군대 오니까 군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밥을 줘. 그리고 따뜻한 밥 주고, 뭐 군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얼차려 시키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먹는 욕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챙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돈 벌려고 땀 흘리는 거에 비하면요, 군대에서 하는 이 노가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쉴 시간도 주고 놀 시간도 주고 밥도 많이 주고. 그래서 군 생활이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결국 군대 제대 안 하고 하사관으로 말뚝 박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마땅히 누려야 될 자격도 정말 그런 어떤 처지도 아닌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받을 것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받았고, 감히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좀 가난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몸이 육신이 연약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잖아요. 문제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우리를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처럼 큰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된 미래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의지대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인생의 성패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고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성경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성이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성공하겠죠.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문호 해밍웨이, 그는 그야말로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작가 아닙니까? 그는 그 노벨 문학상을 미국에 안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정말 명작들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천부와 같이 공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살했어요. 만인의 연인이라고 했던 마릴린 먼로, 모든 남자들이 사랑했던 마릴린 먼로 역시도 내 인생은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자살했어요. 자살인지 아닌지는 뭐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팝의 황태자라고 했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같이 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는 불행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모든 곳을 다녔지만 세계 그 어떤 곳도 여행한 일은 없다. 내가 보았던 세계는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았던 세계고 너무나도 바빠서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어때요?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집을 네버랜드라고 해서, 그 피터팬에 나오는 그 환상의 나라가 네버랜드잖아요.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라고 해서 놀이동산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 방에서 키웠어요. 근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동 성추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보도되고 그러면서 뭐 정말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말년을 이 수면제에 의지해서, 마약에 의지해서 지나다가 결국 프로포폴 가다복용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깨 있는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스스로 늘 잠을 청하고 꿈을 청하다가 결국 영원히 꿈나라로 간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내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결국 나의 인생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고난 끝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에게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준비하고 성전의 제도를 다 준비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누구는 정말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누구는 제사를 지내고,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매일 그 떡상과 그리고 그 촛대를 갈고 향을 갈고, 이걸 다 이렇게 반열을 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솔로몬 시대에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 다 만들어 놨어요. 다윗은 알았고 믿었고 믿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거라는 사실, 그에게 영광된 날을 주실 거라는 사실, 그는 알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낙헌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만나는 이틀 분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루분만 거두는 거예요. 딱 그날 먹을 것만 먹고 그럼 없어요. 근데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내일 복된 날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셔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